어제부터 우리는 직분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성숙하고 또 복음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매우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경건한 교회가 되고, 그러나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수준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섬기는 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는 수준이 결정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사실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의 그 품성이나 신앙이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정말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온전한 직분자가 된다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어제는 우리가 감독, 그때 당시는 장로를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 8절에 보면 집사,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자들 그랬어요. 집사, 이게 여집사를 의미하는 거죠.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품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처럼 첫 번째 집사의 품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이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 우리의 사람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지 않고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이 충돌해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기도도 하는데 품성이 덜 변화가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이, 말씀이, 믿음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직분자들을 얘기하면서 직분자의 품성이 중요하다.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 먼저 집사,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원래 이 집사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섬기는 자. 그런데 원래는 시종이에요. 시종, servant. 그래서 디아코노스, 그래서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집사들은 주장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장로, 목사 이분들도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 섬기는 자예요. 특별히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는 섬기는 자다. 원래는 시종을 의미합니다. 시종. 집사들도 단정하고, 단정이라는 말은 옷을 단정하게 입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 보니까 존경받을 만하다. 이 worth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 respect.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 일구이연을 한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사람이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중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면 교회 직분을 맡아서는 안 돼요. 항상 이 성품이 이렇게 일목 항상 똑같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일을 맡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이 성품이 항상 같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문제는 어제도 말씀했어요. 3절에 보면 감독들에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건 주초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주, 술, 초, 담배
이 술, 담배를 이건 사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 경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경건. 우리가 술 마시고 또 담배를 태우면서 성경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모순이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입에다가 담배를 태우고 그리고 또 술을 이렇게 마신다면 이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다른 반론을 제기해요. 성경에 어디 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있냐? 성경에 어디 뭐 술 마시지 말, 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없어요? 잠언에는 술 마시는 자와 친구도 하지 말라고.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반론을 제기하면서 합리화하지 말고 이 주초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말을 했는데 다 맞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남자 성도의 40%가 술, 담배를 다 한다잖아요. 안수 집사들 중에서도 술, 담배를 하는 분이 있고요. 장로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는 분이 있대잖아요. 이건 반드시 해결할 문제입니다.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야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이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술, 담배 끊는 것은 이게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문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이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직분자들은 사심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지. 그래서 사심을 품으면 안 된다. 이건 품성적인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들의 신앙적인 면.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 믿음의 비밀이란 말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무슨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체험,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듭남의 체험이나 거듭남의 확신이나 거듭남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제가 어떤 분에게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장로가 되고도 8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래 다니면 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그러잖아요. 조금 열심히 있는 것 같으면 당신 장로 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아무나 안수집사 두고 아무나 권사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험해보라고 했죠. 시험해보라고. 과연 이분이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는지, 믿음의 비밀이 있는지,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지를,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적인 면 12절로 갑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어제하고 똑같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할지며,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집사들도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 말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부인이 둘인 사람이 집사가 되면 안 되죠.
부인이 둘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죠. 부인이 둘인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되죠. 또 바꿔서 말하면 남편이 둘인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회의 문제 아들을 보면요, 가정이 문제예요. 100%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엄마 아빠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부모들이 이렇게 잘 화합하지 못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충격을 받고 그러면 사회에서 그 아픈 마음을 사회에서 표출하는 거예요. 아주 악하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보면요, 교회에서 교회 일을 잘 섬기는,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주장하거나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절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아코노스, 이것은 섬기는 자라요. 종이란 뜻이에요. 목사도 섬기는 자예요. 목사가 군림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가 무슨 뭐 군림하고 무슨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권사도 섬기는 자예요. 전도사도 섬기는 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를 섬겨달라 그러면 안 돼요. 섬기는, 내가 먼저 가서 섬기는 것이 직분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잘하시는데 이 다른 교회를 보면요, 교회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100% 그렇다라고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정이 되게 보면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그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느냐. 네, 가정 생활이 건강하고 원만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원만한 거지. 그 성경이 맞아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죠. 그러나 이 숙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그것이 뭐 마음 아프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성경이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개인의 말이라면 뭐 시험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한 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단정이란 말이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 또 나왔어요. 단정이란 말은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저 사람이 그 교회 집사래? 저 사람이 그 교회 권사래? 저 사람이 그 교회 안수 집사래? 저 사람이 그 교회 장로래? 이러면 교회가 일단은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요. 그것은 더 나가서 복음이 상처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자 집사님들도, 여자 권사님들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참소하지 마라.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malicious talker라고 해서 심술궂은 말, 다른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이게 원래 참소란 말은요, 이 디아볼로스, 그 마귀란 뜻이에요, 마귀. 귀신, 마귀가요, 디아볼로스인데, 참소란 말도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란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디아볼로스. 그래서 이 참소는 원래 마귀의 성품이에요. 네, 사탄의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인성,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그런 죄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좋게 해줍니다. 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고. 아멘. 그래야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말이 심술궂어요. 네, 심술궂다. 참소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제부터는 좋게 합시다. 장점은 살려주고 실수는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도 실수가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서로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고 용기 주고, 그리고 장점은 자꾸 살려줘야 돼요. 장점. 집사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 볼 때 막 이럽니다. 당신 좋다. 잘했을 때 응원해 주는 거. 멋있다. 당신 멋있다.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시너지란 말은 에너지 플러스 알파를 시너지라고 그럽니다. 내가 5개를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용기 주면 7개, 8개, 9개, 10개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용기를 주고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 멋있어요. 최고입니다. 막 이래. 그러면 자꾸 용기를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능력보다 배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소를 하잖아요. 참소. 그 사람 그게 뭐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기가 죽어요. 사람은 기가 죽더라고요. 잘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이러면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좀 이렇게 바꿔서 좋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막 해버리면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그래요. 교회가 보면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하면 참 간접적으로 말을 해도 다 듣거든요. 근데 직선적으로 이거 막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도 왜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소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고, 참소는 원래 마귀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용기를 살려주는 말, 길을 살려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지, 길을 꺾는, 용기를 꺾는, 잘하는 사람에게 그 괜히 위축시키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여자들은, 특별히 여성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말을 조금 이게 줄이세요.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말, 용기를 주는 말, 은혜로운 말은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거나 아니면 애둘러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살짝 얘기하든지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여기 보면 모든 일, 거기다 줄 겁시다. 모든 일에 충성되다는 말은요, 신뢰할 만하다. trustworthy. 신뢰할 만하다. 모든 일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삶이 믿을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보상이 뭐냐면, 거기 보면 아름다운 지위란 말은 그 당시로서는 이 디아코노스 집사는 그 감독 아래서 돕는 자거든요. 이 사람이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일반 평신도였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요, 믿음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확실히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직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신도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었을 때 하고 권사님이었을 때 하고 틀려요. 확실히 틀립니다. 교회는 직분을 맡아야 돼요. 네.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에 상응하는 상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거니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잖아요. 그럼 그 직분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시고 상승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직분을 너무 사양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권사님 이제 임직하셔야 돼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 자격이 없죠. 저도 목사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충성되이 여기서 주신 거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겸손한 것도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에요. 이제 권사님 임직하시죠.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데 지나친 겸손은 잘못하면 불순종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권사님, 중직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임직하기 전에요, 3개월 전에 그 교회 주변에 어떤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을 보내요. 아니면 목사님이 직접 가세요. 가가지고 20몇 가지의 항목을 다 체크합니다. 이분이 여기 와서 겸손합니까? 이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습니까? 이분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20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다니면서요, 그 주변 다 검사한대. 또 다 목욕탕 와서 막 시끄럽게 좀 하지 않느냐, 우리 카페도 가보고 이런 데 다 들려가지고 이게 한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점수를 매긴대요.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 된 사람만 임직을 하게 한다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점수에 80점 이상 맞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다 90점 이상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90점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합니다. 시험해보래요. 믿음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의 가정생활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의 인품도 시험해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 직분자, 일꾼을 세워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2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말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거기 줄 봅시다. 이 집은, 교회는 그 말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이 교회는 그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진리가 그리고 기둥이다. 진리가, 말씀이, 복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그리스도죠.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교주. 교주가 주인 노릇하는 그건 이단이고 그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장로가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는 위험해요. 네. 무슨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규례나 풍속이나 전통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복음이 기준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많아서 웅성웅성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해주고 뭐 무슨 코미디 같은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깔깔대고 재밌지만 뭐가 남는 게 있어야죠. 응? 복음이 있어요. 복음.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이 외쳐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가야지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의 무슨 취향을 맞춰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맞춰야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맞춰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와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이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제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 직분자의 품성과 가정생활과 타인과의 관계, 사회성,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품성과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에 서도록 자녀들까지도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사회적인 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칭찬들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교회 이미지를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숙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되게 이 숙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백집사님의 노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여종이 수술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